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제가 몇 주 전에 읽은 한 신문 기사에 첫 문장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남에게 좋은 뜻으로 선의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꼭 그것을 악용하게 되더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주인공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다가 실망을 하게 된 한 중국의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광둥성 관후현 출신인 천성, 뭐 중국어로는 첸쉥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천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북경대 베이징 대학 그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도 재벌의 반열에 올라설 정도의 부를 소유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고향 마을에다가 뭔가 이제 기여를 하고 싶다,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향 마을이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작고 허름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제 마을에다가 고급 주택 단지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2억 위안을 쾌척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미화로 달러로 하면은 3천만 불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 밀리언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한 번에 탁 쾌척해가지고 고향 마을에 집을 짓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일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출신의 한 부자가 집을 여러 채 지어가지고 공짜로 준단다 이렇게 되니까 이웃 마을에서도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내가 최근에 식구가 늘었으니까 나는 꼭 2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마치 당연한 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천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 요구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의 이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이 천성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포기를 하고 맙니다. 주민들의 온갖 요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는 나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 그 신문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100여 채나 훨씬 많이 지어놨는데 아무도 입주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욕심부리다가 아무도 입주를 못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곧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격이 곧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곧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마른 목을 축이시고 주린 배를 채우시는 그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제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17장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실 서로 연관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두 사건이 기록이 되죠. 하나는 또 한 차례 물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 다음 사건은 전쟁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그 공통점 또는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명백한 관계점이 있다면 그것은 두 사건 다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이제 이 일이 있었어요. 이 한 장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같은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배워갈 건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제 마라의 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일째 되던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입니까? 이 정도 어감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조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훨씬 뻔뻔해졌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무슨 말이죠? 물 내놔라. 그렇죠? 이제는 아예 모세에게 호의가 계속되니까 당연한 거죠. 물을 내놔라. 이렇게 모세를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왜 물을 안 내놓습니까? 이렇게 윽박지르는 모습이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계속 설명을 해요. 그렇죠? 오늘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막 윽박지르는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은 오늘 이 전체 물 사건을 요약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그 장소를 두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사,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리바. 맞습니까? 그렇죠? 마사라고 하는 이름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돼요. 모세하고 막 다투고 모세를 막 겁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의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갓난아기 때 놀아주는 여러 놀이 중에 깍꿍놀이가 있습니다. 깍꿍놀이. 영어로는 피커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앞에서 얼굴을 가리든지 뭐 손으로 가려도 되고 뭐 수건 같은 거를 가려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확 들추면서 까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깜짝 놀라든지 아니면은 까르르 웃던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놀이가 아이들에게 왜 통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재미없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통해요. 왜 통하냐면 어린 아이들은 가리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그 존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그것이 이제 점차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가리고 있으면 가린 막 뒤에 무엇인가 연속적으로 있다는 지각이 생겨야 되는데 어렸을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리면 어이구, 엄마가 없어, 큰일 났어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짠 하고 까꿍 나타나면 까르르 웃던지 반가워서 아니면 화들짝 놀라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놀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아직 자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한번 맞춰 보세요.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날,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브렉퍼스트 메뉴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 도대체 뭘 먹었을까요? 뭐죠? 만나입니다. 우리가 16장 사건에서 이미 만나 사건을 봤죠. 16장 사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1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밥이 하늘에서 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6장 7절을 보시면 그 만나를 뭐라고까지 불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It i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아침에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를 그날 아침에도 긁어서 먹었어요.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자신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없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큰일 났다 생각하는 아직 자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이번에도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물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는지 한번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사실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돌을 맞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윽박지르든지 좀 있으면은 돌을 던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팡이를 들고 그냥 유유히 백성들 앞을 걸어가라. 그리고 지시할 한 산 호렙산까지 가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일강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첫 번째 이적이지 않습니까? 10번째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10번째 재앙 중에서도 첫 번째. 자, 우리 레슨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이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1번부터 다시 한번 잘 뒤집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는가 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가잖아요. 호렙산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물이 콸콸콸콸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 지역 시내 광야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바위가 마치 우물처럼 계속해서 물을 제공해 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도대체 뭔가? 결국 나와 나의 현실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에 이르도록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후반부 이야기를 통해 계속 연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이렇게 물을 또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광야의 한 부족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타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실제로 치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그 역사의 펼쳐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많은 이민족들과의 전투 속에서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미리 맛보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종종 합니다만 시식을 해보고 아유 괜찮네? 그러면 뭐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시식만 하죠. 근데 시식 코너처럼 미리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후반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전투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몇 명 뽑아서 전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 이제 전투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 기대하게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흥미로운 지점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전사들이 전투를 벌일 때 산 위에서 모세가 했던 행동에 있는 거예요.
행동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이 출애굽기에서 비교적 유명한 이제 그림 중에 하나가 되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뭘 했냐면 손을 들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이기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면 거꾸로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게 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손을 들여서 같이 받쳐주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손을 드는 행위가 뭘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팔을 들었다고만 돼 있지 그것이 어떤 의미다 또는 어떤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서 어려운 구절로 이해가 되어져 왔어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손을 드는 행위를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보통은 우리가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도라고. 물론 성경을 보시면 이 손을 드는 행위가 기도와 연관된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손을 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드는 행위는 여러 행위와 사실은 함께 묶여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꼭 손을 들어야만 기도를 하는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만 기도를 했고 손을 내렸을 때는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답이 안 되는 질문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꼭 손을 들어야만 기도인가? 손을 내렸을 때는 모세가 기도를 안 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은 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마라의 쓴물 사건 때와 비슷하게 이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때도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다.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었다, 약효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든 행위가 엄청난 마술적인 행위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종류의 해석은 더 이상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었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후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모세가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쟁의 승패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열심히 전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산 밑에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봐야 돼요. 동시에 그들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죠. 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손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죠.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손이 하나님에서 좀 멀어졌죠. 하나님은 이런 아주
단순한 시각적인 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손을 드는 행위나 그 든 손을 바라보는 행위나 그 함축은 같은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게 될 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승리가 주어진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제사 드리는 자리죠.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드리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를 쌓아놓고 나서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가 my banner 이런 표현인데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깃발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만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결국 내 편이실 것이고,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을 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보통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죠.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와서 나를 위해 봉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같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명령이 구분이 없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산 위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모세의 들린 손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해 주셨다라고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언덕 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신약적인 해석이고 적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고 가까이 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